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 좀 꼼꼼하게 체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은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규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보게 될 본문은요. 특별히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은 법정, 재판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된다면 누군가가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편법을 쓰려고 할 거기 때문에 사법부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미 뭐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지금 인간이 있다 보니까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서로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법을 바꾸어서 또 다른 또 그걸 만들어서 이제는 제대로 된 것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도 지금 복잡해져 가는데요. 그 근본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 사실은 되거든요.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재판 관련 규례 중간에 원수의 재산 보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드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결국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13장에 지금 이래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면 다 끝난다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가장 법정을 법정답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행태가 사랑이 빠져버리고 서로를 견제하니까 자꾸 편법을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또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세상이 진정으로 타락해가고 문제 있는 세상임을 아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풍설을 또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서로의 이익이 같을 때는 되게 평화롭고 막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이 상반될 때는 서로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죽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민사소송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서 사기를 친다든지 또 자신이 의도해서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거짓된 이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이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뭐 나중에 이익을 위해서 부자를 위한 송사를 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편벽대에 두둔하거나 가난한 자의 편에 가난하니까 써주자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법정은 공정하게 판결해야 됩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그 판결은 그렇게 하고 이긴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
법정만큼은 공정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법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자,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웃이나 친한 사람이 잃어버린 소나 나귀는 당연히 발견하면 찾아주겠죠. 그러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는 저 봐라, 잘 됐다, 꽃이다, 나한테 힘들게 하니까 저랬다 라고 찾아주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고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그 사람에게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잘해주나,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물 마시게 해서요,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놔주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이게 엎어져 가지고 다 쏟아버렸으면 외면하지 말고 그 짐을 다시 쌓는 것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행을 행할 때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나중에 물으라 이 말이겠죠. 자, 참 하나님이 꼼꼼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저는 이거 보면서요, 과거에는요, 그래 한번 보자 이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그래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내가 하자. 나도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주님의 용서를 받아요. 주님의 용서 받고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한다 그랬거든요. 자,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3절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는 부분은 같은 거지만요,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3절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들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6절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여 오히려 부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편도 쓰지 말고 부자의 편도 쓰지 말고 뭐요?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하면 됩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악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나 공직에 있다면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요,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말도 뇌물을 준 사람 편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는다면 밝은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또 의로운 자로서의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당부합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면 뭐란 말입니까? 도와주고 손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과거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적이 있지 않냐?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더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에돔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받아두지 않았을 때 얼마나 서럽더냐? 그곳에서 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데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렇더냐? 오히려 대적하러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하더냐? 생각해라.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게 됐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믿게 됐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편안하니까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뭡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공정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랑 속에서 인내함과 또 공정함을 가지고 공평하게 해나가는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치 기준이 달라지면, 이익이 기준이면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먼저 가져야 되지만 이익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이익을 주십니다. 뭐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가장 공정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안 높여도 되는데, 우리가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하라 그럽니까? 교회의 방향과 맞추는 중심이 딱 있으면 돼요. 저는 메시지를 듣고요,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생각돼요. 들을 귀가 있고 그 마음이 주셨으면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뭡니까?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방향 맞추는 겁니다. 가장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인 제가 가장 목회자다울 수 있도록 맞추는 겁니다. 사단은 나를 형성시켰지만 나는 그런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역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3가지 응답,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주셨다 그러면은 웨이트라는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때 이 시간표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위한 것과 또 더 나아가서 플랫폼 선교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랫폼 사역을 합니다. 어제도 저 부산에 있는 한 분에게 제가 뭔가 이렇게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제가 그쪽 컴퓨터를 만지면서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려고 하는 사역을 돕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올 거니까 한 방향이지만 다른 응답, 한 방향이지만 다양한 응답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고 인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참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이 세상입니다. 가장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앞에서 대하면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감정 속에서 또 우리의 이익을 따라 움직일 때가 많음을 봅니다. 내려놓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의를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